사랑을 몰랐죠. 머릿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머릿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이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제도는 그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제도는 본디 생명을 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법보다 사람이 크다는 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법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맞추어서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법이 있다면 그래서 말씀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의 법이 곧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된 사람이 만든 규칙 조항들은 당연히 사람이 만든 거니까 때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집이 세서 자기가 만든 규칙을 꼭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5명이 여성들입니다. 딸이니까요. 모세 앞에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광야에서 싸우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 가문에. 그러면 그 시대의 규칙에 따르면 기업을 아들들만 물려받기 때문에 우리 딸들이 기업을 못 이어가게 된다. 모세가 이걸 듣고 나서 여러분, 안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판례들이 있는데 안 된다가 아니라 듣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니 7절 말씀에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이전에 있었던 바로 법들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너무 쿨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존재에 대한 수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듣고 물론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해도 본디 우리라면 그래, 원래 있던 이 제도의 뜻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법 조항들도 규칙들도 결국엔 생명을 위해서 그랬으니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들을 들어보니 결국엔 이것도 생명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옳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설명이 많아요. 특별히 자기 설명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수용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어머니와 우리의 차이점은 누군가를 수용해 본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수용하신 어머니의 입장이 되면, 즉 어머니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어머니니까 나를 수용해 달라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를 정말로 수용해 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수용해 달라고 바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수용해 보지 못한 사람은 계속 나를 수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담는 제도적 개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슬로브앗의 5딸이 광야에서 죽었던 므낫세의 자손인데 원래 그 땅 분배, 가나안 땅 분배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사람 수에 따라서 분배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므낫세 자손이 딸 5만 남기고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때 이 딸들이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말이 옳다 라고 하시면서 제도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본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담는 제도적 개혁을 계속 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게 바로 소외된 존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슬로브와 딸들만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자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 더 많은 비용과 돈을 들여서 그들을 더 사랑해야 되냐고 그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36장에 보세요. 나중에 다른 지파들이 지금 슬로브와 딸들의 이 제도적 개혁이 있은 뒤로 다른 지파들도 또 들고 일어나거든요. 뭔가 이 제도의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래 맞다 또 개혁하자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제도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제도는 그 시기에 고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생명은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에 맞추어서 제도도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발견입니다. 여러분 제가 커피 레벨링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레벨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신에서 커피가 온도가 분쇄돼서 떨어지면 가운데만 볼록 튀어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의 맛을 위해서 비어있는 가장자리를 채워주는 게 레벨링이에요. 여러분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요. 제도가 규격화되기 시작하면 그 규격화된 제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가장자리에 관심을 갖고 가장자리까지 채울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은 계속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종하 시인이 썼던 딸을 위한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여러분 시인이 딸에게 지금 권한 것은 착한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관찰을 잘 하라는 거예요. 뭘? 도시락 잘 안 싸온 애가 누구인가? 그것이 이 아이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락 안 싸온 애를 위해서 지금 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지를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도 사실 여기까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자리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혼자 앉아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보고 그 옆에 앉아 있어주는 아이가 되라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혼자 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예배 드려줄 수 있는 사람 되라고. 여러분 그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러한 민수기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모습들, 여러분 제도적 개혁들, 여성 인권이 지금 처음으로 주장되기 시작되는 이 놀라운 순간들이요. 결국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민수기 36장에 가면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혁을 외치고 나의 권리를 주장했었던 슬로브와 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6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개혁적이고 대단히 진취적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민수기를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손과 발이고 개혁이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이 민수기의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결혼으로 끝나요. 믿음의 가정을 일궈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용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일군다는 것은 내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곳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혁의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수용하는 것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 결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담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모이고 노력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필요한 마지막 용기, 그것은 내 가정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가족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여기저기 좋아 보이는 곳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내게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지금 관계 맺는 사람이 먼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먼저 하나님 바라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